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영생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며 또한 귀한 영원한 삶의 하루를 우리들이 시작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의 날 주셔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날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약속하신 모든 은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지금 시편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죠. 시편을 저희가 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119편 성경 중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장이 바로 시편 119장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시편을 구분할 때 5권으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제5권째에 해당하며 찬양의 축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가하는 가장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절씩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절 한 절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이 176절을 한꺼번에 읽으려면은 좀 피곤하죠. 이 119편 한 장이지만 절수로는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며칠 동안 한 절 한 절을 같이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좀 천천히 나누실 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쁨, 깊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시편 119편 특별히
오늘은 81절부터 9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81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자, 이 상황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자녀로부터, 아니면 대적자로부터, 또 아니면 내면의 깊은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내가 너무 낙담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내 길에 비치고, 그리고 말씀은 내 영혼을 힘을 주는 영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고민되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딴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막 잊어버린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막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지, 막 그런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고 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전인적인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나는 그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말씀 붙잡고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82절에 보시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니이다. 자, 언제 하나님 좀 저에게 좀 위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좀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뭐 내 주위의 사람한테 나 한번 위로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말씀만이 나의 내 전인적인 영혼을, 내 삶을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말씀을 기대함으로써 나는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83절에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일러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목축이니까 이제 다니면서 텐트 경우에 많이 살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텐트로 살았죠. 그러면 텐트 안에서 추우니까 거기에서 불을 지피게 되겠죠. 그러면 불을 지피면은 아무래도 끓음이 올라갑니다. 근데 끓음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넣은 포도주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를, 이제 물이잖아요. 그는 음료죠. 그 가죽 부대를 위에 달아놓죠. 보통 텐트 위에 이렇게 줄로 달아놓고. 그런데 추우니까 밑에서 뭐 이제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러면 끓음이 올라가면은 이 가죽 부대 밑바닥이 끓음이 이렇게 까맣게 끓게 되는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많고, 그래서 막 불같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끓음이죠. 그 끓음은 나의 과거의 고난, 나의 어떤 고통, 힘든 상황, 그런 가족 부대를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런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구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때까지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힘을 줬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지난주 주에 한 주간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엔하브에 있지 않고 저희 교단 목회자 모임을 제가 다녀왔죠. 다녀와서 이 부분은 제가 기도 부탁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저희 교단의 한인 목회자가 교회는 130개 교회가 있고 한인 목회자들은 은퇴하신 분들 다 합하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220분의 목회자들의 모임에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어떤 권력도 아니고 잘 섬겨야 되는 직분이거든요. 잘 조절도 하고 또 이끌기도 하고 섬겨야 되고. 그런데 220여 분이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세대도 다르고 이렇죠. 벌써 이번 주만 해도 막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막 의견들이 생기고 이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그 어떤 막 참 리더십의 상황이 되면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될 때, 내가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뭐 그만두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내 눈이 주의 말씀만을 삼아 나는 주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걸로는 해결책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게 바로 해결책이고 그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섬기는 이 직분을 행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탁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받았을 때,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4절 보시면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다윗이 이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건 나 이때까지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고난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뭐 상황이 바뀌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라는 거예요.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르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 여기서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죠. 그들은 인간의 술수로 웅덩이를 팝니다. 참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30일도 안 남은 기간에 대통령 선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 그걸 꼭 적으려고 그래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막 웅덩이를 파잖아요. 그래서 막 뭐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쪽 편을 만들기도 하고 막 저쪽에 어려움을 주는 막 공격도 하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려고.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가장 바른 자세이다.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자세는 실은 교만한 자세다. 말씀 안 붙잡는 것이 교만한 자세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86절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자,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니까 그 말씀 붙잡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진정한 도움을 받습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않자. 거의 멸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이 나 이제 내 인생에서 정말 목숨이 거의 간당간당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도 이제는 거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참, 이 시편 119편을 제가 하루에 읽으려면 못 읽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나 내용이 깊어서. 그래서 이렇게 절절을 하루에 같이 읽을 때 저는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자, 88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이 말은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나 이제 말씀 계속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읍시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자세는 89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말씀뿐입니다.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근데 그 땅은 어떻죠? 천지, 하늘과 땅은 항상 있잖아요. 참 해마다 이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어도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잔디가 파랗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1절에 하늘과 땅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오늘까지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있게 한 말씀의 영원성, 이거를 기억하면서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그렇게 이제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으니까 제대로 이겨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나에게 신실한 것이구나. 그래서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온갖 종류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목회를 하거나 또 교단을 섬기거나 이러면서 많은 종류의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은 치우치게 돼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치우치지 않고 나의 전인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고난 중에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만을 찾을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자, 악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도 어려울 수 있지만 실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는 죄인들이 공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공격을 받으실 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실 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9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게 뭐죠? 모든 완전하게 보이는 것, 막 물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다 끝이 있잖아요. 돈이 최고입니까? 돈도 완전하지 않아요. 건강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돼. 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이거를 심히 넓으니이다. 즉 끝이 없다. 영원하다. 무한이다. 그 속에는 이 세상을 다 포함하는 지혜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고 신실하심이 있고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보다 더 넓은 영원한 그 무한대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전에 결론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기억하시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키워드를 뭘로 할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있잖아요. 무한도전.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 그랬으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무한, 한계가 없는 도, 이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길도자, 즉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계가 없는 도를 전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거예요. 저의 그냥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무한한 말씀을 전하시는 무한도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계가 없는 주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 생명,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강력한 삶 되도록 주의 말씀 오늘 붙잡고 이제 붙잡고 말씀 따라 시작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